여러분, 구약이 없는 신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신약의 모든 예수님을 가르치는 구약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랍비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들, 해석이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해석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경전 해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것을 물론 영적으로 또 의미를 부여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원래는 그것이 말씀 해석권을 의미합니다. 사실은요. 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비교가 됩니다. 모세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죠. 정치가, 또 신앙과 영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고 출애굽 즉 해방을 인도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근데 예수님도 신약에 오셔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가상, 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그분이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피하지 않고 죽으려고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려고 하셨어요. 그것은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왜 그랬단 말인가? 단순히 한 백성을 인도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의미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메시아성, 신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증명했고 성경에 저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예수님의 모델 같은 인물들이 성경에 구약이 있습니다만 죽음 자체를 경험하시고 부활하신 분은 또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을 마찬가지로 당시 예수님이 직접 배운 제자들도 과연 이분은 누구시냐에 대한 항상 퀘션 마크를 달았습니다. 사람이냐 신이냐, 어떻게 사람이 죽음을 죽었다가 당했다가 다시 부활하고 또 승천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한 일이 이상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신비하죠. 영적인 사건입니다만은 세상 사람은 도대체가 용납 못합니다. 그 지금도 예수님은 사람이다, 아니면 뭐 만들어진 신화에 불과하다,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으로 만났습니다. 환상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안수할 때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간증은 엄청나게 많죠. 사실 기독교가 이렇게 유지된 것은요, 단순히 교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영적인 체험 때문이죠. 다시 영 안에서 만나는 예수님.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나실 때 보이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부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흰 수염을 입고 도포를 입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여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고, 완전한 신, 완전한 인간, 이 두 인격이 예수님 안에서 있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참 이걸 입증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실은 바로 성자 예수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바로 생명과일이 나중에 담아야 말씀으로 담겨서 법궤 안에 십계문에 돌비에 적혀져 가지고 법궤 안에 담겨서 결국은 성전에 있게 되고, 그 성전은 무너지고 그 안에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밝히고 있고 삼위일체론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론, 그 사상이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일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서요, 결국은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니, 아들을 봤더니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봤더니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셔. 아들을 보면 그래서 아버지를 봤다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아들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나도 너희에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권세와 권능을 주듯이 나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날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르침이에요. 또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를 너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다면은 나와 영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가 되고 너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더기다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너희도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이게 영적인 신비한 바로 가르침들이에요.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걸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뭔 소리야? 어? 무슨 소리야? 이런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삼일체를 좀 가르치고 다녔어요. 강사로서. 제 세미나에는 삼일체적인 영성의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장신대 졸업반일 때 삼일체를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제 딴에 좀 교만한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삼일체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뭐가 마음에 들지않아요.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지 하다가 뭐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 물론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참 가르치기 어려운 게 삼일체론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한번 연구해서 가르쳐봐야지. 그래서 삼일체론 책을 몇 권 사다가 읽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사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핵심들을 뽑고 성경전체에서 또 말씀들을 뽑고 해서 제 나름대로 삼일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르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뭐 수련회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사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삼일체는 참 쉽게 잘 가르친다고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꽤 지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영성을 알게 됐어요.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과 대화, 교감을 나누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 누구를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 성령의 탄식이 느껴집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져. 어떤 사람 기도하면 눈물이 막 나오면 비오듯이 나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할 때 이때 영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어떤 교감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성령의 느낌, 성령의 감동, 성령의 탄식, 성령의 기쁨이 내게 그대로 전달되고 내가 느낄 수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가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면서 성령론을 고쳤습니다. 고쳤다기보다는 추가했어요. 내가 과거에 가르치는 성령론은 이거 좀 부족하구나. 정말 성령을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삼일초를 이해할 수가 없겠구나.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우리 육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이론, 정확한 파악,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결국은 다툽니다. 정확하게 인지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 비로소 일치할 수 있어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말고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영으로 계실 때, 영으로 존재할 때 가능한 일이지 우리 육신을 입는 인간들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삼일천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통해서 성자, 성부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있고 교감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저의 예언사역에서 시작된 겁니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딱 보고 기도할 때 그분의 아픔이 확 느껴져. 눈물이 막 나옵니다. 가서 부러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었죠? 그분들이 자기의 아픔을 얘기해. 그때서 이해하는 왜 내가 울고 있는가? 내가 가슴이 아픈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온다. 아버지의 영광이 내게 흘러 들어와.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항상 예수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아멘? 나는 아버지의 것을 말한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걸 난 전하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그때서 알겠더라고요. 사실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전해요. 오늘 말씀 핵심은 바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모세가 위대한가 예수님이 위대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자, 모세는 구약의 사람이야. 우리 알고 있는 상식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완성시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위대하지. 이 정도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은혜를 강조한 사람은 율법적인 것은 안 돼. 율법 시대는 끝났어. 율법은 저등한 거야.
몽학 선생이야. 그것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은혜를 강조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말이 입에 붙었어요. 단어가 입에 붙어서 껐더구만 율법적이고만. 이런 말을 써요. 찬양도 부르고 율법적이고만. 뭐 어떤 사람이 막 찬양할 때 춤을 추면 저것도 율법적인 춤이야. 이런 사람을 봤어요. 피곤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율법적이야. 뭐든지 율법적으로 묶는 그 사람이 율법적이야. 내가 볼 때. 근데 그걸 또 믿고 다른 사람도 있어요. 일리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나 이 사람은 행동이 율법적이야. 모든 율법으로 묶으니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이죠. 나는 참 황당할 때가 이럴 때가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또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토라를 자신들 세미나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라를 가르칠 때 참 겁나는 게 있었어요. 이것을 만약 잘못 들으면은 주다이즘에 빠질 수가 있다.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위험성을 발견했어요. 제가 이 토라를 공부하고 토라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보면은 이제 구약 중심으로 모세 오경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한 사람. 또 하나는 원어풀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어를 막 풀어서. 근데 그것도 은혜는 드는데 단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단어 하나 있으면 그 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는 건데 그 단어 가지고 전부를 다 넣고 이것도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 그러면 다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 사실은요. 그죠? 우리가 배가 있으면 이 배가 타는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여러 개의 배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를 쓴 것이지 그걸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갖다가 너무도 원어풀이 하다 보면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과연 이런 뜻을 얘기했을까? 그걸 갖다가 자랑하듯이 막 나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좋습니다. 줘라. 듣다가 줘라. 그리고 다 떠나가 버려. 더 이상 안 합니다. 그게 또 아예 토라라고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뭐 히브리어로 원전 강의한다는 걸 가르치면 너무 그런 쪽이 치우쳐. 다 이렇게 문법을 가르쳐. 뭐 무슨 동사다 뭐 무슨 동사 듣다가 지쳐가지고 들을 거잖아. 제가 추구한 것은 배경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쓴 거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사상 그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를 공부하는 것들이 제가 공부한 토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라 세미나를 하면서 까딱 잘못하면은 그런 문자주의 까딱 잘못하면은 아까 말한 유대주의, 주다이즘에 빠질 수 있다. 그 주다이즘에 빠진 사람들은 구약의 절기를 그들을 지켜야 한다고 지금도 강조합니다. 거기 일부가 안상호 이단 같은 데서도 그걸 지키면서 자기들이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뭐 6월절도 지켜야 돼요. 초막절도 지켜야 돼요. 물론 구약의 초막절을 지킬 때가 온다는 말씀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신약에 와서요. 지금 우리가 구약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자기들도 다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어서 지킬 뿐이지 다 그들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의 사상, 특히 바울이 가르쳤던 것이 뭐냐?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몽학 선생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완성시대를 살고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보다 전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내 마음으로 어떤 것을 중요하게 정했으면은 그런 마음으로 지킬 때 그것이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의미가 있다고 바울은 아주 단절을 선언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혁명적인 가르침을 아주 유기한 가르침을 받아들여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가르침을 주신 분이에요. 특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이 혁명적으로 가르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안식일이 진정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뭘 하는 게 영광이 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병자를 보고 그냥 안식일 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났죠? 아니라. 소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일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났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고쳐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것이에요. 이런 해석의 원리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율법을 해석할 때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하다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의무 이런 것들, 책임, 권리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 왜 알겠어요? 자, 신학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를 해외할 때 다 먹어라 괜찮다. 피채 먹는 거 목이달라 죽인 거 먹지 말라. 다른 거 다 먹어라. 돼지고기도 먹고 낙지도 먹고 다 먹어라.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규제를 다 풀어놔 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주단위 받은 사람은 안 먹습니다. 지금도 6월절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잘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절기를 잘 지킴으로써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 난 생각을 해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뭐라고 그래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그게 바울의 가르침 아닙니까? 5장 1절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율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을 절대 파괴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는 장차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또 그냥 그대로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우리 이성이고 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 계시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파괴해야 됩니까? 잘 지켜야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죠. 근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석을 가한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을 그들을 지키면서 그 포인트를 이 땅에 발을 디디신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이날보다 이날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한 날을 잘 정지시키면 된다고 바울은 그런 것을 깨닫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로 신학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먹지 말라는 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수리 까마귀같이 먹을 필요는 없겠지.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낙지, 문어 절대 못 먹습니다. 비늘이 없는 거 못 먹습니다. 못 먹을 거 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종교가 그렇게 제약하는 종교는 아무 의미 없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죠. 가치 없는 종교라고. 가치가 없는 종교라고. 저는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저 예언사고 다니니까 어떤 영상하는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은 보신탕을 잡수십니까? 물어요. 왜요? 그랬더니 보신탕을 먹으면 영적인 능력들이 제한이 되고 영성사에게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예, 저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물론 저 요즘 보신탕 거의 안 먹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너무 개가 사랑스러운 짓을 많이 하고 인간은 친밀한 동물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개고기 안 먹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여러분요. 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내가 율법적으로 개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난 너무 반대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죠. 개도 친밀하고 좋은 건 맞아. 그러나 내가 볼 때 제일 우리 인간에게 희생된 동물은 소다. 죽으라고 일하고 뼈, 그냥 꼬리, 발톱까지 다 받치고 가는 게 똥까지 받치고 가는 것이 소다. 개는 그렇지 않다. 맨날 놀다 가지. 대접받고. 차라리 우리는 소를 먹지 말아야지. 저 인도처럼. 그런 논리는 안 맞는 논리다. 다만 우리는 홍수 이전에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홍수 이후에 아마도 음식이 부족해서 육식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니까 가능하면은 채식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육식 자체가 죄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믿음대로 믿으면 되죠. 나는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유라는 게 뭔가를 누리고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을 오셨어.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주일날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제사의식입니다. 자, 제사를 드려야 돼. 번제, 소제, 속건제 뭐 다 드려야 돼. 자, 당연히 드려야죠. 죄는 회개해야 되니까. 죄에 있어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저주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를 해결해야 돼. 구약적인 방법은 동물을 바쳐서 희생을 해서 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죄 용서하고 구원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건 완성이에요. 다시 구약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지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시 구약의 제사의 그런 의식, 교리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에서 완성된 건 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위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그 형상 안에는 성전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버지와 어린 양이 친히 해와 달이 되어 빛을 비춰주시죠. 이런 세계가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었을 때 이건 뭘 하는 것입니까?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11조 문제. 이 인간들이 또 어떤 사람이 보면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아니, 어디에 11조가 드릴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11조는 제사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 11조는요, 모든 수익, 모든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10분의 1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떼서 드리는 겁니다. 무슨 뭐 이자 떼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 10분의 1 아버지 것이니까 드리는 것이고 너희가 10구로, 10의 9로 살아라 그 뜻입니다. 그 11도 사실 하나님의 손에 내려가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성전을 운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이고 또 구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구제할 때 썼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이 용도가 지금 필요 없습니까? 지금에는 교회 운영할 때 11조 안 하면 교회 운영될 줄 아세요? 주일날 나는 헌금 연봉만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됩니까? 여기서 복귀자 사례 주고 선교할 수 있어요? 아마 11조 안 하게 되면요 당장 선교 다 문닫아야 됩니다. 맹세코 단언코 말할 수 있어요. 11조 하지 않으면요 기독교는 절대 복음화 또 선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구약의 그 가르침이 내려오는 것이 있고 오히려 더 해야 될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되기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또 성령의 감동 안에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을 그때는 정통이라고 말하는,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말하지 않을 때, 잘못 가르칠 때는 그걸 이단이라 잘못된 사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토라라는 공부한 사람들이 예상에 빠져, 율법주의에 빠지고, 모세주의에 빠지고, 모세가 나쁜 사람 아니지, 모세주의가 문제지, 율법주의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것은 뭡니까? 바로 몽학 선생의 법이에요. 임시로 준 법이라는 이걸 깨달을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먼저 법이 완전한 법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과일이었죠. 그 당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생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원래 영원히 살 수 있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우리는 유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명과일을 먹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생명과 속에 10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속성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그걸 먹을 때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영생입니다. 그렇게 에덴을 창조된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 후에 추방당해서 결국 우리가 못 먹게 됐고 우리는 저주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 임시로 주는 것이 바로 토라 성경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연복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모세가 말한 게 다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또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나 같은 선자가 이 땅에 다시 밟을 것이다. 또 욥기도 보면 19장에 보면은 거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땅을 볼 것이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걸 내가 내 눈이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구약 예언, 이사 7장의 동료의 탄생,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메시아의 탄생, 전부 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 이사 53장에 또 고난의 메시아 이런 예언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완성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1.1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 사람이라든가 절대 유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구약의 그 법, 완성된 법, 은혜의 법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풍성 충만하더라 하고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당시 유대주의자들, 유대율법을 지켜준다고 주장했던 사람들 다 염두에 두고 이 창세기에서부터 딱 해석해서 오늘 요한복음 1장을 기록한 거야. 근데 요한복음을 구약을 모르면 풀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김용옥 교수처럼 감히 어디 구약을 무시하고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떠들고 들어보니까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강의를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내가 기가 막혀서 댓글을 써놨습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으시라. 그렇게 용감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는 놀라운 진리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어떻게 율법이 완성됐는가? 그 결론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었고, 증명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바울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할렐루야. 나같이, 바울 말하면서 나같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바울이 완전히 깨진 거 아니에요? 그 교만한, 잡혀있던, 유대주의에 빠져있던 사울이 팍 깨져서 나중에 큰 자라고 교만했던 자가 작은 자, 바울로 이름을 개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예수님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는 맞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난 이 말씀을 참 묵상합니다. 야, 보세요. 8절에 볼나라를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성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으로서 올 때 예수님 만나요. 성령 안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능력을 드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을 따라가고
저도 예언사역, 치유사역 모든 것에 바로 힘을, 능력을 어디서? 예수님에게 받은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끄는 예수님 없는 종교는요, 예수님 없이는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한 뛰어난 구약 종교에 불과합니다. 뛰어난 고등 종교에 불과해요. 구약도 위대하죠. 물론 예수님 없이는, 그러나 사실은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